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 희생, 자기 부정, 자기 포기 고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더 큰 행복을 위해 눈앞의 작은 행복을 포기한다. 우리 고3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 말들 중에는 이런 숨은 뜻이 있어요. 내가 포기하는 행복, 그것도 나의 것인데 그 포기를 통해서 얻는 행복도 더 큰 행복이 나의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잠시 잠깐의 작은 행복 포기하자. 사실 그런 식의 포기, 그런 식의 고난 누구라도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그런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있는 더 큰 행복이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나에게 분명히 뭔가 돌아온다 확신할 때, 확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도 분명히 합니다. 저희 집 앞에 로또 복권집 있어요. 1등 맨날 안 되면서 10,000원 사요. 안 돼서 꽝 하면 날리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의 10,000원 날리는 그 돈으로 나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매번 공중에다가 날려요. 왜요? 나의 것이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밀알이 떨어져 죽는다 하는 그런 포기, 그것은 더 커다란 내 것을 위한 작은 것의 포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 밀알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는데 그 열매가 내 열매가 될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에요. 밀알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그 열매가 그 죽은 밀알의 것이 돼서 그 밀알이 화려하게 더 큰 밀알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밀알이 죽으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포기는 나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거죠. 밀알은 죽어요. 죽으면 끝나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하지만 죽은 밀알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화려하게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연중에 마음속에 그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내가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을 꿈꿔요. 많이 맺힌 그 열매가, 나는 지금 잠시 잠깐 죽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이 맺게 되는 그 열매가 내 열매가 되어서 내 곳간에 쌓일 그런 꿈을 꾼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열매는 절대로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는 많이 맺히더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 곳간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수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열매죠. 그 열매를 내가 나중에 가지려고 지금 잠깐 고난당한다? 그 생각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날이 곧 온다 하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그 영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으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영광 받으신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 분명히 있지만 그 뒤에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영광, 그것을 알고서 그 뒤에 영광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영광 받는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영광 받았듯이 예수님의 영광이 뭘까요? 십자가 처형 뒤에 부활하고 하늘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면류관 쓰고 앉아서 화려한 보좌에서 거들먹거리고 앉아 계시는 그런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죽지만 나중에 영광 받을 거야. 밀알이 떨어져서 죽고 열매 많이 맺어. 그 열매가 내가 나중에 하나님 곁에서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열매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죠. 절대 아니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표현하는 우리 인간의 신앙 고백의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 곁에 앉으시려고 지금 잠깐 십자가 짊어지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팩트만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얻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열매가 아니라 그 죽음을 가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확하고 거두어 들이시는 이 땅의 수많은 아름다운 영혼들이죠.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씨앗이 되고 그런 거룩한 죽음과 새로운 탄생의 끝없는 연쇄작용을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거죠. 예수님은 그 열매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셨어요. 그 열매를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잘 이루시겠지 하고는 예수님의 삶이 거기서 딱 끝나버린 거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그 삶을 마감하십니다. 그 이후에 인간 예수의 어떤 열매도 예수님은 얻지 못합니다. 27절을 보니까요. 우리 26절까지 읽었는데요.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고뇌하셔요. 마음이 괴롭다. 아마 혼잣말을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할까 고민하셔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데 나라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리는데 그 맺어지는 열매가 아무리 대단한 열매라고 하여도 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내 삶이 죽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뇌하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 죽음으로써 맺어지는 열매가 인간 예수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열매였다면 예수님 고민하셨을까요? 고뇌하셨을까요? 아니죠. 고뇌한다기보다는 뭔가 결의를 다졌을 거예요. 지금은 두렵고 힘들지만 이것만 잘 이겨내면 내가 영광을 얻어, 열매 얻어. 그러니까 화이팅!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니까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은 고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고민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요. 올바르게 산다는 게 이건진 알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렇게 살았을 때 나에게 닥치는 불이익이랄지 내가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슬픔들 그것을 내가 다 알아요. 인간이기에. 그래서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저하다가 어떨 때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주저하면서 머뭇거리면서 뒷걸음쳐서 못할 때도 있고 그러죠. 우린 인간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비전, 이렇게 살면 구원받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고 아무리 보여주셔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뇌하고 주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셔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고민과 번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애틋함.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뇌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죠. 하지만 위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로만 가지고서는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들 수 없죠. 예수님은 분명한 희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 아리송해요. 그런데 요지는 이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어디 많이 들어봤죠? 이순신 장군님이 사즉생 생즉사 그런 말씀 하셨대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이 임진왜란 때니까 1590
몇 년, 그때 1600년 때니까 이미 16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주워 들었어요.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장군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은 모르셨나 봐요. 이순신 장군의 말의 뜻은 뭐죠? 너희들 살고 싶잖아. 근데 살고 싶다고, 살고 싶은 마음 가지고 살면 죽어. 죽겠다고 덤벼야 살아. 그런 말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자.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죽을 각오를 하자라는 거지만 괄호 안에 들어있는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지금의 목숨을 사랑하면 그 목숨이 잃어져 버릴 것이지만 그 목숨을 미워하면 살아. 너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잠시 잠깐 너의 삶을 조금 미워하고 죽는 척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가 봐. 그럼 나중에 너한테 엄청난 삶이 있을 거야.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이 땅에서 진짜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면 그 죽음을 각오한 만큼 나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와서 이 땅에서 죽기는커녕 더 잘 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의 목숨이 없어진다. 밀알은 죽는다. 죽지만 열매가 맺힌다.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바랄 것이냐. 너희는 어차피 죽는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죽게 되어 있다. 그런데 죽게 되어 있는 그 삶을 어떤 열매가 맺는 삶으로 마감할 것이냐. 이 땅에서만의 삶을 붙들고 놓지 못하면 그 삶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렇게 이 땅에서만 살다가 죽을 뿐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삶을 미워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면 나는 이 땅에서 죽지만 그 죽음이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분 하나님과 연결된다.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살아간다. 우리 부활을 소망하고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 죽지 않고 계속 연장되는 그런 것을 소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약속해 주셨나요? 우리에게 영생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원받고 영생 받은 사람이 80, 90 돼가지고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100살, 200살, 1000살 살게 해주겠다. 그런 영생이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마감되지만 그 마감으로써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밀알의 죽음과 맺어지는 열매의 이치가 그런 이치인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어떤 열매, 내가 이 땅에서 끝없이 살게 되는 그런 영생,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죽음을 어떻게 죽어서 이후의 삶, 영원한 삶, 하나님의 차원의 삶, 영적인 차원의 삶, 그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2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목숨이 죽는다, 산다 하지 않고요, 목숨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목숨을 미워하면 영원히 산다가 아니라 영원히 보존된다 그래요. 영원히 사는 목숨은 없어요. 죽습니다. 죽지만 그 죽음의 의미, 그 삶의 의미가 의미 없이 잃어져 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보존될 것이냐, 내 삶이. 예수님의 물음은 지금 그것인 거죠. 23절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영광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뜻,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인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아닐까요?
끝을 각오해야 됩니다. 내 삶의 끝을. 내 삶의 끝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더 멋지게, 더 오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닥치는 그 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라져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끝으로 날려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께로 입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나도 동참할 것이냐.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읽었죠. 8장 8절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A, B 표현하는 것은 한 절의 말씀을 대충 절반으로 나눴을 때 앞구절만 이야기할 때 A라고 쓰고요. 뒷구절만 이야기할 때 B라고 써요. 8장 8절에 앞부분이 있지만 그 앞부분은 아니고 뒷부분부터 읽는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금 경고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약삭 빠른 사람들, 요령 좋은 사람들, 형통하는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전쟁 준비를 해요. 왜요? 자기가 이기려고요. 전략 전술을 세워요. 자기가 이기려고요. 계획을 말해요. 자기가 이기려고요.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꿈을 실현시키고 자기가 누리려고, 그 열매를 내 것으로 수확하려고, 내 소나기의 열매를 거머쥐려고 모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들 가운데 자기 희생도 있어요. 그런 노력 가운데 잠깐의 자기 포기도 있어요. 십자가처럼 보이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전략적인 고난의 감수, 그런 것 다 있어요. 하지만 결국 최후의 목적은 자기의 성공이고 자기의 행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런 음모, 그런 모의에 열중하지 말아라.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라. 나에게로 무엇이 돌아올 것인가를 살피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무엇이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가, 내가 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남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존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의 삶의 전략을, 나의 삶의 계획을 나에게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보자는 거죠. 그게 미랄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죠.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맞나요? 제가 지금 맞게 얘기했나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틀려요. 뭔가 제가 의도적으로 단어 하나를 뺐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미랄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어요. 물론 미랄이니까 곡식을 뿌리는 그런 비유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땅이라는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말을 한번 주의 깊게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해 보자고요. 미랄은 그냥 죽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죽은 그 땅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어딥니까?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보금자리, 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죠. 살기는 내 맘대로, 내 좋은 대로 다 살다가요, 마지막에 죽음을 멋들어지게 영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탁 죽는다?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처럼 마지막에 멋진 순교를 한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33살 사셨다고 하는데 33년의 마지막 일주일에, 그 마지막 금요일에 일어난 하루의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평생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사셨던 그 그리스도의 삶을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탁 각인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평생을 통해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딛고 사셨던 그 땅, 예수님이 매일매일 밟으셨던 그 땅. 예수님의 일생이 예수님의 죽음이죠. 마지막에 죽는 순간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삶의 자리를 나의 삶의 자리로, 나의 땅으로, 내가 살아갈 땅으로 택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과연 그리스도처럼 사셨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마지막에 영웅적인 삶의 마지막 죽음, 그 막바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죽게 되는 모든 평생의 순간을,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땅을 내가 그곳에서 순간순간 죽어가는, 순간순간 심기우는 나의 무덤으로 생각하고 그 땅에 어떻게 심기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땅이 돼요. 세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탐욕스러운 마음 가지고 세금 얼른 걷어서 내 창고에다가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룰루랄라 걸어다니던 그 땅은 탐욕의 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땅을 밟으면, 똑같은 땅을 밟아가더라도 그 땅은 복음의 땅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핍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열심을 내고 뛰어다녔던 그 땅은 반역의 땅이죠. 하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던, 그가 밟았던 그 땅은 구원의 땅이 되는 것이죠.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상을 품고 살아가느냐.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잘 알잖아요. 뿌려진 그 땅의 비유. 좋은 땅, 돌짝밭, 가시밭, 또 길가. 아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뿌리시는 거지 뭐 우리가 뿌려지고 싶어서 좋은 땅 들어가고 길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자는 거죠. 좋은 땅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좋은 땅에 뿌려졌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자라나면 좋은 땅을 찾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사는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10월 마지막 주일을 시작으로 종교개혁 주일 지내면서 종교개혁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서 있는 그 내가 바뀌는 방법뿐입니다. 특별한 자리가 있어서 그곳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그 회개라는 말의 원뜻도 방향을 돌린다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그 구체적인 잘못을 고백하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회개입니다만, 회개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개혁도 똑같습니다. 특별한 행위, 특출난 행동이 아니라, 영웅적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말을 바꾸면 하루하루 내가 죽어가는 그 땅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딛고 있는 그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바뀌면 그 땅이 탐욕의 땅이 되었다가 거룩의 땅이 되기도 하고요. 그 땅이 배반의 땅이 되었다가 복음의 땅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바뀌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 심기워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죽어간다고 말했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죽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죽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지금 나의 죽음이 나에게 돌아올 그 열매를 위해 나는 죽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돌릴 그 열매를 위해 죽습니까? 그 열매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기를 위해, 아름다운 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5편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